사랑해 언제부터 이런 노래를 언제부터
사랑하는 마음 어디 다시 웃을지 네가 있는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보이지 않는 장중 아래 보존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고 많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원수와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함 받고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은 싹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난도 말씀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에 속해 있는 안 좋은 일들도 싹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는 일, 우리들의 일터, 직장에 안 되는 일도 떠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성공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주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쓰실 때에 이 종은 간곳 없게 하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경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은 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한
다니는 자를 찾아오시고 빛을 사모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저희는 모태에서부터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셨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미움과 질투, 시기와 모함, 교만과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저희의 악랄함과 추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못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짐에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돌이켜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비의 손길을 펴시어 용서해 주옵소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허울 좋은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과 진실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겸손과 충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온실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석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우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나오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죄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교회에 나와 무릎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실험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도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제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당에서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저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한 것 기억하셔서 육은 더욱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은 더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주의 일할 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김치를 먹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 주셔서 더욱 영육 안에 건강하여 더 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행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침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섬기는 모습,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또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돼요.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손가락질하고 안 하려고 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하면요, 그것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그 일을 나눈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섬기느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걸 통하여서 몸된 제단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일 해야 되는데 저걸 누가 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지요. 또 특별히 그 몸된 재단에 우리 그 남신도 여신도 임원들은 아마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플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거 고민하니까 바로 나와버리잖아.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 일은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은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들의 구출자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중요한데,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너가, 즉 에스더 너가 뭐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사용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강단을 또 지키고 섬기고 있는 이 목사로서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상급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뭘 옮겨버린다고 그래?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뭘 옮겨버려?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눈물과 땀으로 일구었던 이 우리의 그 믿음의 터를 우리 주님께서 일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역사가 없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시는 사명 내가 붙들고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뭐하는 성도들이 되자?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자?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자? 아멘. 뭐하는 성도들이 되자? 자원하는 성도들. 자원하는 성도들. 감당, 물론 감당, 아까도 얘기했지, 감당하면서 뭐하면 안 된다고요? 내 입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고민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마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학벌이 적은데, 또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아이 나는 또 연약한 여성인데, 건강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것 등등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특별히 주의 일, 교회 일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특별히 사지가 건강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네, 정답은 뭐라고? 아니다입니다. 아니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나이가 많다고 또 설령 어리다고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자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직업이었다 할지라도 주일은 누구나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은요, 그 20세가 되기 훨씬 이전에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네, 어린 아이의 그 조그만 한 끼 도시락, 한 끼 식사, 이것에서 오병이어가
오늘 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많았던 모세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았다고요? 80에. 나이 80에. 또 갈렙은 어때요? 갈렙은요, 여러분, 헤브론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헤브론에 그 가서 전쟁하던 그때 나이가 아무튼 대략 85세 정도 됩니다. 몇 세 정도 됐다고요? 85세. 85세 헤브론 전쟁에서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최고령자가 몇 세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89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사라가 몇 살에 애기 낳았다고? 90세.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니까.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니, 90세도 안 됐다니까. 요즘은 건강해서요. 내가 볼 때는 100세에 나도 괜찮냐. 할 수가 있으면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그 사람으로 쳐줬어요, 안 쳐줬어요? 안 쳐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사로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또 홀다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요시야에게 전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 일꾼을 제일 먼저 청구했던 여자가 누구였지요? 베베. 그 여자가 누구였다고요? 베베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 중에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 그 얘기는 뭐예요? 오른손이 뭐하다는 얘기요? 오른손이 불구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불구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임받았다고요? 사사로 쓰임받았어요. 사사로. 여러분, 사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뭐예요? 건져냈던 사람. 건져냈던 사람. 우리로 말하면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전쟁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의병이라고. 의병. 그 의병의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의병? 장? 네, 아무튼 그 우리나라로만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의병장이에요. 의병장수. 그래서 그냥 그 의병군들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그가 사사였거든요. 그렇게 쓰임받는데 그 사람 오른손이 뭐라고요? 불구라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왼손만 가지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끕니다. 입다는 부모가 뭐였어요? 입다의 부모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씨를 누구신지 알아 몰라. 우리가 격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런 입다,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 우리가 볼 때 갖추고 있는데 상당히 결단력이 없어서 그냥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설이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로 가고자 할 때에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더불어서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히멜렉이 주저합니다. 지금 그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 아비새. 이 얘기는 뭡니까? 서열이 누가 더 빨라? 아히멜렉이 빠릅니다. 아히멜렉이 빠르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아비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더 용맹했다는 얘기예요. 아히멜렉이 더 용맹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사울에게로 누가 나와 같이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아히멜렉이 뭐 했다고요? 주저합니다. 주저. 왜? 내가 가면 지금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서에 있던 아비새가 그럽니다. 3,000명의 군사들 사이에서 그 사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그 몇 명으로 지금 몇 명이 지금 사울을 지키고 있다고요? 3,000명이 지금 사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혈혈단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가겠다라고 그랬다고요? 아비새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나서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이후에 이 먼저 되었던 사람 아히멜렉은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었던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요, 둘째 3인의 우두머리가 돼요. 가장 그 다윗이 친애하는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교회에 등록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여기서 더 그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라 이렇게 지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아까도 우리가 주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 시대에 성막을 새로 이제 짓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망설이는 순간 내 다음의 사람이 뭐 한다고? 그걸 잡고 발을 앞지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어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려고 해도요, 그래서 막 그 일거리만 있으면 막 내가 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감당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해. 막 감당해.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빠지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 일 했느냐는 듯이 그냥 탁 털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놨는데, 믿고 맡겨놨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냐는 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건 놓쳐서는 안 돼. 그게 뭘까요? 네.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사명을 또 새로운 헌신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찾고, 그리고 이제 여신도나 남신도들도 이제 결혼되는 그 인문들을 지금 보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지금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구멍 메꾸는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 꼭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그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또 그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소유가 있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능력이 없다고 소유가 없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교회 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 함께 해주셔야?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주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지요? 온니엘이지요.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요, 먼저 이 온니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갈렙의 사이로 소개합니다. 누구라고요? 갈렙의 사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해요?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다고요? 85세에. 그때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기럇 세벳이라고 하는 이 땅을 내가 점령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 85세라 많이 힘들었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이제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럇 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딸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점령해서 그래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 이제 갈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되는 거죠. 사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온니엘이 자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뭐가 돼? 사이가 돼. 그러니까 갈렙의 사이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럼 두 개의 신분이 다 맞아 틀려? 틀려? 다 맞아. 이렇게 어떤 때는 조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가 되고? 사이가 되고. 그래, 그 당시에는 족보들이 막 나이롱 족보잖아. 나이롱 족보.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이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고, 조카도 될 수 있고, 조카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신분들은 다 맞다 틀리다? 네,
맞아요. 어쩔 때는 그 뭐죠? 우리로 말하면 청소 하나가 지금 왔다 갔다 해.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니엘이 영맹에 영맹스럽지 않아요. 영맹하지요. 영맹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전투하기를 두려워하고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당당하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안겨다 준 그런 영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상 리스다임의 공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뭘 받은 거라고요? 징계를 받은 것이거든요. 왜 징계를 받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엇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시키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작종하고 말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지도 않고 가나안에서 추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요, 점차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이 됐고,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들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누구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가 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상 리스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했다고요?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땅에 지금 그 온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는 용사였다고? 용사가 아니었다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 용사였던 온니엘이 힘을 발휘해요? 못해요? 실력을 발휘해 못하지요. 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니지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가 이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쓰임받아요? 사사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내가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요. 그는 용사였지만 그는 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지 않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 기분 따라서 그 일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맡았다면 맡은 자는 당연히 그래서 뭘 구해야 돼? 그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그 일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충만성을 요구한다고 안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다 써버리면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뭐 해라? 예수 주님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이 정말로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시간에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또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그 충만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그 충만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시는 그 사명, 주시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은 즉시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조건이 된다라면 그건 뭐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80의 나이에도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오히려 그렇게 이끌었더니 처음에는 그 죽을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던 모세였는데요. 그의 나이 120이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사명감에 충만하게 그렇게 젖어있던 모세를 보았더니 눈은 어쩌고 오히려 더 젊은 사람보다 더 밝았대요. 밝았대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넘어가면은 그 이제 내 육신이 점점 쇠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노안이잖아, 노안. 노안이 오는 순간 우리가 딱 깨닫는 게 뭐야? 아, 이제 나도 뭐했구나? 돋보기 써야 되구나? 늙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그랬어요. 모세도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금방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뭘 잡아라? 사명 붙들어라 해서 사명 붙들었더니 오히려 120대가 되니까 뭐 하더라고?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더라. 젊은 사람보다 더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은 막 뜨겁게 역사에서 막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는 내가 지금 뭐 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하고는 그냥 해 돌아서서 그렇게 나몰라할 때 그때는 뭐 할 때예요? 이미 성령이 바닥이라니까요. 바닥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충만하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성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기쁨으로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바닥을 치면 그 조그마한 것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야? 나 지금 성령이 바닥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성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성령으로 그 충만성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은 짱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물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그 예물의 모든 종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사고나 고통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 성교헌금, 봉사와 헌신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시간과 생활에 정성을 모아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 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오니 연락받으시는 재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헌금하며 뭔가 정성으로 헌신한 무리들을 돌보사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넘치는 형통과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회복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야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